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해야 되는가, 부러워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강도 입장에서는 찰나와 같은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요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지금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해골이라 하는, 이 해골은 갈보리를 얘기하고 있죠.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명백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희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구원해보라고 희롱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때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함께 욕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박힌 강도들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찰나와 같은 순간에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23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이제 또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40절 말씀에 그 하나가 옆에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순간에 심경의 변화가 극적인 이 반전이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서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알게 하셨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의 역사가 왔나?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강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여기서 기억해 달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죠. 구원해 달라는 거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구원자 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당신을 욕했지만 정말 내 심경의 변화가 오면서 당신이 구원자 되시고 당신이 주인 된 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강도는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주는 순간에 뭘 했다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져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강도는 뭡니까? 찰나와 같은 순간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간은 오늘이며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모르진 않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도 따라하지 않아. 이 마음을 꽉 닫았어요. 예배 시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냥 창백한 얼굴로 가만히 계신 분도 있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면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교회는 참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에는 내일이라는 기차에는 도착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보면 내일 떠난다는 기차는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내일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일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뭐냐 보면 내일이라는 기차에는 도착지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과자점에 이런 편말이 앞에 붙게 되었어요. 가게에 앞에 붙게 되었는데,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걸 보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편말을 보고 찾아갔죠. 과자를 거저 준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똑똑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적혔나요? 모르니까 내일 오시면 거저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지금 오늘이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내일 왔지만 지금 편말에는 또 뭡니까? 내일 오면 또 준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내일은 뭐죠? 영원히 우리 그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미루거든요. 자꾸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골든타임은 뭡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지 않으면 계속 미루면 그 시간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원은 뭡니까? 지금, 오늘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일이라는 시간을 미루는 순간부터는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1년 후면 되겠지, 2년 후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강도의 고백, 그 고백이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람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면서 저주 속에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깨달음이 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게 되는데 그거 뭡니까? 이 사람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지만 그 옆에서 죽었던 사람은 오늘 결국 뭡니까?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원이 어떤 곳인가 생각할 때 논란이 참 많았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될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들도 있게 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낙원은 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게 되는데 낙원의 본질이 뭐냐? 누구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강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점 속에서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 뭐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 강도가 교회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강도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교회에 30년 40년 뭐 이렇게 오래 다녔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교회를 출석한 지는 세월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여전히 제대로 구원도 모르고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 내가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 전성기를 함께 경험하는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기도도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목회자라고 무슨 특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 특혜 없습니다. 목회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뭐 더 칭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차이일 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도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강도가 뭐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깨끗한 행동을 했냐에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뭡니까? 주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 죄 때문에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용서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강도의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어쩜 먼저 있겠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동일한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강도 입장에서는 남은 찰나와 같아 어쩌면 남지 않은 이제 십자가에서 금방 죽잖아요. 그 순간 속에서 이 강도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고 분노가 하고 저주가 막 쏟겨 나왔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은 뭡니까? 그래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이 넘쳤던 것이 강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도는 그 위에서 결국 뭡니까?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강도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합니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이 고난주간을 우리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강도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싸늘하게 식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관심이 구원이었고 이 강도에게도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구원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것, 오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너무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마세요. 10년 후가 될지 10년은 안 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끝난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